17장 여호수아 17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17장 여호수아 17장 1절 므낫세 지파가 제비를 뽑았으니 이는 므낫세가 요셉의 맏아들이었기 때문이다. 므낫세의 맏아들이며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은 용사였으므로 길르앗과 바산을 얻었고 므낫세의 남은 자손도 그 족속별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아비엘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라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이들이 각각 족속을 이루고 있는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다. 헤벨의 아들이고 길르앗의 손자이며 마길의 증손이고 므낫세의 현손인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는데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딜사이다. 이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 말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라고 했습니다 하였다. 이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가운데서 유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땅 외에 므낫세에게 10몫이 돌아갔으니 이는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 남자 자손 가운데서 유업을 얻었기 때문이다.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다. 제목은 므낫세 지파의 유업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유업. 므낫세 지파의 유업. 우리 지난 시간에는 유다 지파의 유업에 대해서 15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유업으로 받은 그 지파가 유다 지파다 그랬죠. 그 이유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품은 것 같은 그러한 유다 지파 제일 먼저 유업을 받았다 그랬고, 이제 그 뒤에 건너뛰었지만 이 16장과 오늘 17장은 두 번째로 이 요셉 지파가 받은 유업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받고 그 다음에는 장자의 복을 받은 그 요셉, 장자의 축복과 그 권리를 받게 된 그 요셉 지파가 두 번째로 이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특별히 장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두 몫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두 몫을.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두 몫으로 각각 이 유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장은 먼저 그 에브라임 지파가 받게 된 그 땅의 경계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16장은 에브라임. 원래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누가 맏아들이지요? 그렇죠. 원래는 므낫세가 큰아들 맏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손을 어긋나게 해서 축복했습니다. 원래는 므낫세에게 큰아들이니까 그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고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에브라임 둘째 아들 야곱에게는 손자지요, 손자. 근데 에브라임에게 그 장자의 복을 또 주고 므낫세에게는 그 다음 복을 주게 된 겁니다. 그때 요셉이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했더니 야곱이 뭐라 합니까? 내가 다 안다. 내가 안다. 누가 큰 아들이고 누가 작은 아들인지 내가 다 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니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각각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그 장자의 복을 또한 받았기 때문에 여기 요셉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도 그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땅 받은 것이 여기 앞에 16장이고 오늘 공독한 17장은 그 뒤를 이어서 이 므낫세 지파가 받게 된 땅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은 이 므낫세 지파의 자손들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손들 이름이 1절과 2절에 쭉 기록이 되어 있고
3절에서부터 그 6절, 3절에서부터 그 6절까지는 이제 여러 그 땅을 특별히 분배하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그 슬로브앗, 헤벨의 아들인 슬로브앗이 받게 된 그 자손이 받게 된 그 유업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헤벨의 아들인 슬로브앗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슬로브앗에게 아들이 하나도 없고 딸만 5이 있는 겁니다. 아들이 없고 딸만 슬로브앗에게 딸만 5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딸들이 우리 아버지가 받았어야 되는 그 유업을 달라 하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에 이들이 그 딸들을 말하는 겁니다. 5 딸들. 이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 말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라고 했습니다 하였다. 이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가운데서 유업을 주었다. 이 딸들이 유업을 요청해서 그 유업을 받게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이 딸들이 유업을 요청하고 그래서 그 유업을 받게 되었다 했는데,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는 겁니다. 먼저는 뭔가 이 유업의 계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유업의 그 계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민수기 27장, 민수기 27장에 보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민수기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장을 좀 볼 건데, 민수기 27장 3절과 4절 읽어주십시오. 3절과 4절. 3절 저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으나 고라의 무리와 함께 여호와를 거역하려고 모인 그 무리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다만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그분의 가족으로부터 빠질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저희에게도 유업을 주십시오. 예, 이 아버지는 땅을 분배받기 전에 지금 죽었는데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 유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버지의 이름이 가족들로부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 딸들이 그 아버지의 계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달라 하고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계대를 이어가는 거,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계대를 이어가는 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저 나 혼자만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 내가 잘 간직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다가 그 믿음을 또 내 뒤에 있는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물려주고 나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지, 나만 믿음 생활 잘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닌 겁니다. 믿음의 계대가, 이 신앙의 계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과거의 믿음이 미래의 믿음이 되도록 그 있는 일, 이어주는 그 역할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나도 내 앞선 세대가 지금까지 지켜온 그 믿음을 물려받았는데 그 믿음을 내가 간직하고 있다가 또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을 물려줌으로써 이 신앙이,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게끔 그 역할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에는 남녀노소 불문하는 겁니다. 아무리 연약한 여자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지요. 아들들 하나도 없고 연약한 딸들이지만 그 아버지의 계대를 잇기 위해서 유업을 달라 하고 지금 담대하게 요청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계대를 잇는 일,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앞에까지는 잘 이어져 왔는데 나의 때에서 그 계대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의 계대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나의 때에서 내 때에서 그것이 끊어져 버린다 하면 참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옛 신앙, 우리 앞서간 선진들이나 또 조상들이 지켜온 그 옛 신앙, 그것을 우리가 잘 이어받고 또 그것을 후손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주는 그 역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믿음의 계대가 잘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나는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에서 내가 처음이다 하는 사람은 그 자기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로부터 신앙의 계대가 시작되어서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또 그 일에 힘쓰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계대 이어가는 것. 우리 자손에게 물려줄 유산, 믿음이 가장 귀한 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손에게 아무리 좋은 집, 많은 재산 물려주면 뭐 하겠습니까? 다 그때뿐이지. 하지만 믿음을 물려주면 그것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믿음을 물려주는 것. 그래서 가장 귀한 유산, 믿음 주는 겁니다. 나는 부모님께 받은 게 없다. 나는 우리 자녀에게 줄 게 없다. 줄 게 없기는 왜 없고 받은 게 없기는 왜 없다는 겁니까? 믿음을 받았으면 된 거고, 또 그 믿음을 나도 잘 간직하고 있다가 그 믿음 물려주면 그것이 가장 귀한 유산이고 가장 복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 내려가야 된다. 그것을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유업을 요청한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업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유업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사모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 유업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민수기 27장 7절 읽어주십시오. 민수기 27장 7절. 7절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하는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그들에게 유업을 주되 그들의 아버지의 유업을 그들에게 넘겨주어라. 예, 이 딸들이 유업을 요청했는데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옳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다. 그래서 우리 아까 본문 4절에서도 여호수아가 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유업을 주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요청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 딸들이 요구한 그대로 그 유업을 그들에게 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딸들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여기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이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그 유업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지만, 지금 여호수아의 시대에 왔을 때 그 모세가 과거에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주었다 하는 것을 들어서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대로 땅을 달라, 유업을 달라 하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에게 주시겠다, 주겠다 약속한 것도 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겁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과거에 모세를 통하여 약속을 받았지만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유업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겁니다. 아무리 과거에 약속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약속대로 해달라고 구해야 약속된 것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들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나에게 그 약속의 복을, 약속의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과거에 모세에게 그 유업을 달라 하고 요청을 했을 때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이루어진 겁니다. 모세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또 이렇게 정복하는 그러한 시점에 됐을 때에 그 약속을 받게 된 겁니다. 왜 그동안에는 약속된 것을 못 받았는가? 왜 그동안에는 못 받았는가?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은 겁니다.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약속한 대로 그것을 잡고 구했더니 하나님 그대로 다 이루어주고 그대로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받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때가 돼야 받는 겁니다. 때가 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 때가 돼야 과거에 약속한 그 유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돼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돼야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때가 되지 않았을 때 아무리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할지라도 아직은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전에 요단강 건너가면서 아무리 달라, 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아무리 달라 해도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구하는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과거에 모세가 약속해 줬으니 알아서 주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도 보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그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빛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열매 맺히지 못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한 행위가 드러나야 그때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물론 알아서 해주실 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그러한 때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 유업을 사모하며 구했기 때문에 그 유업을 받게 되었다. 사모했기 때문에, 구했기 때문에 받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이 가까운 곳에서부터 진리가 전해져야 된다.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 진리가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민수기 27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읽어주십시오. 8절에서 11절. 8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의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에게 아들이 없으면 그의 유업을 그의 딸에게 넘겨주고, 그에게 딸도 없으면 그의 유업을 그의 형제들에게 주고, 그에게 형제들도 없으면 그의 유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에게도 형제들이 없으면 그의 유업을 그의 가족 중에서 그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그것을 상속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범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 죽었는데 아들에게 줘라.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주고,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 주고,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 형제들에게, 그것도 없으면 가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것을 상속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업을 상속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이 영적인 뜻은 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까운 데서부터 나눠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복,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또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점점 멀리까지 그래서 퍼져나갈 수 있게끔 가까운 데서부터 그것을 나눠주고 전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또 우리가 받은 그러한 복,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한 것들은 가까운 데서부터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전해지고 그래서 점점 멀리까지 그것이 퍼져나가게끔 우리가 힘쓰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그 생명수가 흘러나갔다.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또 가까운 아라바에까지 이르고 더 멀리까지 퍼져나가서 먼 사해바다에까지 그 생명수가 흘러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 흘러가는 거 보면 그 수도꼭지 틀어놓은 그 가까운 데서부터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물이 흘러서 먼 데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빛이 비추는 것도 그렇지요. 빛이 비추는 것도 가까운 데서부터 환하게 비춰져서 멀리까지 퍼지고 멀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것도 가까운 데서부터 전하는 겁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가 노방전도 하는 거 참 귀한 일이고 성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참 귀한 겁니다. 해야 되는 일이고 귀한 거고. 하지만 우리가 가까운 가족과 가까운 친척과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그 일에 더욱 먼저 힘을 쓰는 겁니다. 먼저. 그리고 그때에 점점 더 그 복음의 진리가 멀리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또 멀리까지 가서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고 그 일을 또한 감당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 진리가 전해지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 신앙의 계대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힘을 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일하기 위해서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거고 또 기도하고 전하는 겁니다. 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나의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 진리의 빛이 퍼져나가도록 또 우리가 힘쓰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빛을 비추면 예전에도 빛을 발하라 그랬는데 빛을 비추면 이 가까운 곳에서부터 빛이 비춰서 멀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만 우리의 실상이 어떠한가, 저부터도 그렇지만 우리의 실상이 어떠한가 이렇게 보면 가까운 곳에서는 빛을 못 비추고 오히려 먼 데서 바라보면 빛이 난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가까운 곳, 가까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볼 때에는 믿는 생활 엉망이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다 아니까 빛을 비추는 그러한 생활을 통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 멀리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니까 저 사람은 참 빛을 내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열심을 내는 사람이다 하고 생각하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된 빛이 못 되는 거죠. 우리가 빛을 비출 때 멀리서는 빛인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빛이 아니더라. 그러면 그것은 참된 빛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에는 빛이 나는구나. 참 믿음 열심히 지키면서 생활하는구나. 하지만 정작 나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믿는 생활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빛을 비추기는커녕 신앙생활 완전히 엉망인 채로 살아가고 있다 하면 그 사람이 무슨 빛을 비춘다고 한들 다 거짓된 겁니다. 가짜 빛이고. 그래서 빛은 가까운 데서 비춰나가는 겁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가 정말로 빛을 발하는 생활을 한다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인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인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저 사람은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 가족이 저 사람은 집에서나 어디서나 한결같이 믿는 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인정을 하는 그러한 자가 정말로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사람, 또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전에도 한번 공부했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저 사람은 진짜구나, 저 사람은 진짜로 빛을 내고 있구나 하고 인정을 받을 걸까요? 자녀에게 인정을 받아야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믿음 생활 신실하게 하는 분이다. 우리 어머니는 믿음이 참 좋다. 자녀에게 인정받아야 그 믿음이 진짜일까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인정받아야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인정받아야 그 믿음이 진짜일까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의 가장 가까운 분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 다 떠나가도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우리와 제일 가까이 계신 분인 겁니다. 제일 가까이. 그래서 그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잘하고 있다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된다면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참된 빛을 발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이나 생명수가 흘러가는 것이나 또 이 진리가 전해지는 것이나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가까운 사람이 인정하지 못하면 다 거짓된 겁니다. 가짜인 겁니다. 가짜. 그래서 이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유업의 계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 또 그 유업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 7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이 므낫세 반지파의 이제 경계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땅을 어디를 유업으로 받았는가 하는 경계가 11절까지 쭉 나와 있고 또 12절과 13절은 하지만 므낫세 자손도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자손들을 온전히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다. 이거는 똑같은 겁니다. 그 16장 마지막에도 16장 10절에도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 15장 마지막 63절에도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 근데 이 므낫세 지파도 똑같이 가나안 사람 다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큰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14절에서 마지막 18절은 이제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큰 백성이 되었는데 어찌하여서 한 몫만 유업으로 주는가? 땅을 좀 더 달라 하는 겁니다. 땅을 더 달라. 그때 15절에 여호수아가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른 땅을 주는 게 아니라 가서 개척하라. 요셉 지파가 땅을 더 달라고 했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땅을 딱 하고 준 게 아니라 가서 너희들이 개척하라 하고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 개척하라고 한 땅, 그 땅은 참으로 사나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하면서 요셉이 이 불평하며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개척하라 그랬더니 그 산지는 넉넉하지 못하고 또 그 사나운 사람들,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곳이다 하면서 불평했더니 17절에 여호수아가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했다. 너는 큰 백성이며 큰 힘이 있으니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니 참으로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것이다. 비록 그것이 삼림이라고 해도 그것을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곳의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하더라도 분명코 너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또 강하다 하지만 그래서 쫓아내고 개척하는 일이 힘들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개척해서 너희의 소유로 삼아라 하고 여호수아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몇 가지 또 알 수 있는 점이 있죠. 그 땅 비록 강하고 사나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땅이지만 그 땅을 개척하라 한 겁니다. 이 삼림, 여기 18절에 삼림이다 그랬는데 이 삼림도 개척하면 좋은 곳이 된다 하는 겁니다. 삼림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개척하면 그곳이 좋은 곳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삼림이다, 또 골짜기다, 황무지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그러한 곳이다 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곳을 개척하고 나아가면 그곳이 결국은 좋은 곳이 된다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나아가면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황폐케된 그러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좋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이 좋은 겁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겁니다. 모든 것이 기쁜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개척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걸이로 걸어갈 때에 모든 것이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든 환경 속에 있는가? 왜 내 주변에는 이렇게 나쁜 사람들, 왜 악한 사람들만 있는가? 믿음으로 개척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다 안 좋아 보이는 겁니다. 다 안 좋아 보이고, 다 힘들어 보이고, 다 좋지 않은 것으로만 여겨지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령이라고 할지라도, 황무지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개척하면 그것이 반드시 좋은 땅이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면 그 전까지는 참 악하게만 보이고 밉게만 보이고 또 안 좋게만 생각이 되고 했던 그러한 것들이 다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겁니다. 이제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선한 사람으로 보이고 뭔가 나보다 더 좋은 면이 많은 그러한 사람으로 보이고 또 환경도 이전에는 참 힘들고 어렵고 좋지 않은 환경으로 보였지만 믿음으로써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니 모든 것이 감사하게 보이는 겁니다. 감사하고 기쁘고 자족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님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곳이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주신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주신 힘을 써야 된다. 힘을 써야 된다. 그 17절에 너는 큰 백성이며 힘이 있으므로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다. 그래서 큰 백성이고 큰 힘이 있으니 그 힘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 힘을 써서 쫓아낼 것을 쫓아내고 차지할 땅을 차지하고 나아가라 하는 겁니다. 큰 힘이 있으니 큰 백성이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쓰면서 나아가면 쫓아낼 거 쫓아낼 수 있는 것이고 끊어버릴 거 끊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차지할 거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쓰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온전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 온전히 해나가지 못하고 그저 두려워하고 염려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가 사용하고 나아가면 쓰고 나아가면 그 모든 것들 다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영접하고 예수님만 나의 예수님으로 내 것으로 삼았을 뿐인데 그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우리에게 참 빛도 주셨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의와 거룩함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다 주신 겁니다. 우리 그 고린도 전서에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 1장에 고린도 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었으니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의도 주시고 거룩도 주시고 구속까지도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소유함으로써 이러한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된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우리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보화를 감추어져 있던 보화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얻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만 믿었을 뿐인데 예수님만 영접했을 뿐인데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이러한 귀한 보화까지 지혜와 지식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보화까지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얼마나 복된 것인가.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너무나.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 오전에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왕노릇한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러한 특권이 또한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쓰기만 하면 지혜가 부족하다.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을까? 예수님의 지혜를 힘입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이미 나에게 다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쓰지 않으니 계속해서 옳고 그른 거 분별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 나는 계속해서 의로운 생활을 하지 못할까?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의를 쓰지 않고 계속해서 그저 죄 짓는 생활을 하기를 좋아하고 나아가니 여전히 의인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죄인과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의지하면서 그 능력을 쓰고 나아가면 끊지 못할 거 없는 것이고 이기지 못할 거 없는 겁니다. 다 끊을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 좀 변화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빛을 발하는 그러한 생활이 좀 돼야 되는데 과거에 끊지 못하고 얽매여 있던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예수님의 그 능력 의지하면서 끊어야 되는 겁니다.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와 제일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신다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신다. 그 산지가 삼림이고 또 사나운 사람들이 살고 있고 험한 사람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정복할 수 있고 개척할 수 있으니 그 땅을 차지하라 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할 수 있으니 개척하라 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 일인데 가서 하라 하는 그러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할 수 있으니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설마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셔서 그 일을 통하여 망하게 하시려고 할 수 없는 어려운 일 하라고 하셔서 그 일 통해서 실패하고 망하고 넘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겠습니까?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예수님의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살리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시지 결코 망하게 하고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에 또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이제는 이러한 길로 걸어가야 된다 하고 감동을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 내가 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겁니다. 아무리 삼림에 강하고 험한 사람들이 살고 있을지라도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으니 개척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요셉 지파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을 주신다. 그래서 내게 이미 주신 그 능력을 온전히 사용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모든 것들 우리는 감당하고 또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또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 지파의 분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요셉 지파의 분깃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교훈받을 수 있는 거 두 가지 본 겁니다. 하나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유업을 요청한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요셉 지파가 그 땅을 더 달라 했을 때 믿음으로 개척하라 한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계대가 잘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힘쓰고 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우리에게 명하시는 줄 알고 주신 능력 다 기울여서 그 일 해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참으로 모세가 약속한 그대로 우리에게 유업을 달라 하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이 참 유업의 계대가 또 신앙의 계대가 오늘날 끊어지지 않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믿음 잘 간직하고 있다가 또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유업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구하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온전히 참여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진리가 가까운 곳에서부터 퍼져나가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가까운 곳에서부터 빛을 발하는 생활, 가까운 곳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그러한 생활, 또 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